인생은 누구나 돌아보면 다 파란만장하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꼽자면 야곱도 꼽을 수 있어요. 그 인생에는요, 거짓말이 더러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한평생 살고 돌아보면 다 맑고 명징하지만은 못하죠. 적당히 거짓인 것도 섞여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이름대로 무엇인가 붙들고 무엇인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야곱이었는데요. 여러분, 나무의 사정은 나무의 입장에 서서 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이없어도요, 그 사람 속내에서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정당성 있는 게 많아요. 의외로 남들이 볼 때는 야곱이 전부 거짓말하고 뻥친 것 같지만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럴만해요. 속내가 따로 있어요. 남들에게는 거짓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진심인 그 거짓말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동기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내막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짓는 일은요, 영혼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곱 일생이 복된 것은 그의 유년 시절에 이미 설정된 두어 가지 사건들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 얘기를 잘 알아요. 들에 나갔다가 허겁지겁 돌아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온 형 에서에게 마침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뱅글뱅글 돌던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더래요. 배고픈 형이 그 팥죽을 욕심내자 장난처럼 늘 마음 한구석에 내가 형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야심을 드러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별것 아니게 여기는 이 장자의 명분으로 늘 욕심내고 있었던 몫인데요. 팥죽 한 그릇을 먹여주고는 내심 자신은 장자의 명분을 평상시 욕심내던 대로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는 나쁜 놈이고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하는 놈이지만은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명분을 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팥죽은 다른 말로 이제 붉은 것 그러는데 유목 문화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죽음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죄를 해결하는 또 다른 수단이 붉은 것, 피의 은유적 표현인 팥죽으로 우리 문화에도 동짓날 팥죽 써서 내거리에 내던지면 귀신 달아난답디다. 그러니까는 농경 문화에서는 이 팥죽이 피에 상응하는 어떤 죄를 해결하는 물질로 통용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팥죽 한 그릇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것을 지불하고 복 받을 수 없는 작은 아들에서 복의 권리를 거머쥐는 장자의 명분으로 갈아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나의 정당성, 나의 올바름, 나의 장자됨, 내가 복받을 만한 신앙적, 헌신적 또 순결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데 기인하지 않고요. 나는 여전히 야곱인데 명분을 샀다는 거, 뭘로? 피로 값주고 붉은 것으로 값주고 명분을 샀다는 거. 에서는 배고픈 육신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의 실리를 추구한 것에 비하면 야곱은 그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각자도 한평생 품어가진 자기 개인 자연인의 이름이 있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장로, 구원사, 집사라는 명분이 주어졌어요. 제가 이제 치매에 붙들리신 어르신들하고도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는데요.
별하별 소리를 다 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권사님 그러면 반응 없디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아가진 그 거룩한 성직의 이름에는 치매 어르신들의 뇌도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내가 받아가진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면 야곱처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고 살아야 마땅한 복된 가족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 복에 닿지 못해요. 에서의 길을 부디 버리시고 야곱의 길을 걸어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야곱의 복도 더불어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야곱이면서 그 주어는 야곱이에요. 그의 말은 제가 에서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야곱 자신은 근거 있는 자신의 몫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때에 내면으로는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치르고 샀다. 외형으로는 형의 옷을 걸쳐 입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내 이 뺀질뺀질한 야곱의 인격 같은 야곱의 피부 뺀질뺀질한 자신을 가죽으로 털로 가리고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야, 네가 무슨 에서냐? 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에서라니까요. 만져보세요. 이러고 그 가죽으로 가린 자기 팔을 자기 피부를 들이밀면서 실제로는 지가 야곱이면서 가짜로, 그러나 자기 내면에는 확신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제가 복받을 에서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남들은 그 내막을 거짓이라고 그러지만은 야곱은 그 당당한 권리 주장에 근거가 있어요. 내가 샀다 이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속내를 다 뒤집어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쳐 입은 칭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발가벗고 보면은 뺀질이지 뭐 별거 있어요. 앞뒤 안 맞는 복받을 자격을 못 갖춰 가진 저나 여러분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복받을 신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죽임당한 짐승 어린 양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거죠. 죽임당한 짐승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짓고 부끄러워할 때 양을 잡아서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바로 그 원리잖아요.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영감님이 얘가 진짜 야곱인지 얘가 진짜 에서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모심에 셋을 키웠는데요, 제가 앉아있는 방에 눈 감고 있어도 들어오는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놈이 첫째 놈인지 둘째 놈인지 셋째 놈인지 알아요. 애비가 어떻게 자식을 몰라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겨우 둘밖에 되지 않는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 못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들이밀고 양가죽 팔에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복을 청구하는 아들에게 복을 빌 수 없는 아버지도 없어요. 복을 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살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무릎 꿇고 달라드는 아들을 거절하는 아버지는 그거는 친아버지 아닐걸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고 바른 사람이 아니고 뺀질뺀질한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 권세가 있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누가 가요? 거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돈 못 벌어도 시험 성적이 나빠도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 그래 문이 펄컥 열리고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인생 말아먹고 들어와도 내 아들이니까 그의 행위가 부당하고 그의 삶이 그릇됐어도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아버지의 집에 환영받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청구하는 청구권,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복받을 장자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사단은 열등감 주지요. 네가 무슨 예수 믿고 복받아 하나님 믿어 같은 걸 무슨 복을 주셔. 늘 우리를 도전하지 않아요. 늘 시험하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격지심 열등감 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그렇지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취약하지만은 나는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샀다.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샀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껍데기 예수의 의를 나는 뒤집어 썼다. 속은 뺀질이지만은 그러나 내 겉은 갖춰 가진 자격이 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 속내를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복을 청구하오니 제게 그 자격을 주셨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머리 들이밀고 달라드는 것을 이 시대의 말로 번역하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복을 주장하는 기도에 인생을 거십시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에서의 길 말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 야곱의 길이 신앙의 길이거든요. 기도가 사라지면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는 막히고 말죠. 어린 양의 죽으심, 우리의 본분을 그 가죽으로 가리워 주시는, 그래서 복받을 신분을 만들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장하지 않으면 무효화되고 말아요. 그런 장치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적 자세는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더럽다, 추악하다, 그런 속내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복받을 신분으로 사셨다. 구원하셨다. 나는 있는 대로 드러내면 부끄럽다. 모자란다. 뺀질이다. 그런데 나는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신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사람 앞에는 제발 그러지 마시오만은 아버지 앞에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아버지 제 부족한 걸 아시지만은 제게 의를 덧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때문에 목숨 버려 죽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공로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막 들이밀고 막 떼그랭이 쓰는 거, 이게 야곱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여러 전철에는 오류가 많고 왜곡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중요한 통로가 돼요. 자식이요 부모 앞에 올바르고 아주 질서 있고 깍듯한 것도 좋지만 나도 애비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막 개기고 달라드는 거 싫지 않읍디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머리를 도끼 삼고 그 품에 막 파고드는 거, 염치 없지만은 막 들이대는 거, 이거를 기꺼워하세요. 야곱의 이 떼그랭이라고 하는 사투리인데요, 야곱의 이 떼그랭이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엄마는 큰아들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부당해요. 사랑은 정당하지 않아요. 부당해요. 영적인 공급, 영적인 복은요, 부당하고 불합리해요. 그것이 세상의 인륜 도덕 질서를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로 가장되는 것이 어머니에게 용납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성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상징물로 종종 사용돼요. 그래서 교회를 긴 교회 역사 동안에 성도의 어머니, 그렇게 많은 설교가들이 비유해 왔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자식이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자식인데요. 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에게 속해 있으면, 같이 합시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예요. 이슬람, 불교, 유교, 불신자 전부 다 하나님 자녀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다 누리고 살아요. 올해 노동자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복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세요. 근데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소속된 성도들에게는 독특한 구별된 복을 만들어 주세요. 그 교회는 뭐냐?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파축 사건, 어머니 곁에 머문 덕에 받은 것이죠. 양털, 염소털이죠. 정확하게는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복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어머니가 주도한 사건이죠. 어머니의 고향 바다나람으로 달아나 숨는 것도 어머니 주도하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속한 아들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27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 모든 그릇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당신의 몸에 걸머지시겠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아들, 딸들 모두를 책임지고 복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어머니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요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어머니로 상징되는 교회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잘 알아요. 에서가 자연산 짐승을 사냥하러 둘러 나간 사이에 급히 집에서 양식한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식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별미들을 덜어 만들어 드리세요.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라 소리도 하고요. NGO 단체 굶어 죽는 애기들 밥 먹이는데도 돈 좀 내시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우리 전북 CBS 방송에서 나와서, 전북 CBS가요, 옛날에 80년대 민주화 때에 다른 방송 전부 찍소리도 못할 때 군부 독재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해댔고, 이 근자에도 다른 방송들은 사람 등어리나 따도 끓여주고 무슨 간지러운 데나 긁어주는 방송 해대는데, 전북 CBS는 그 악다구니 같은 신천지 그놈들 그릇된 것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정론집필하고 막 3,000명씩 모여가지고 앞에 데모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욕 보셨어요, 본부장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복음의 울타리로서 복음과 세상의 접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방송국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별미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통로가 돼요. 따로 별미 만들려고 사냥 나갔다가 그 기회를 놓친 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
교회에서 하나님 집을 짓느라고 여러분 지난 2, 3년간 별미연금 많이 들이셔서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으시고 복받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 내면에 있는 정직함, 권리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거든. 그러나 자기 내면에 받아가진 내면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남들에게 비난받아가면서도 마침내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다가 본질인 야곱, 왜곡되고 뺀질거리고 거짓되고 권모술수에 능한 본질적인 야곱이 진짜 배기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130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앞에 모범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아가졌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들이 상징하는 복음적 그 약속이 우리 내면에도 역동하는 우리 복된 가족들. 그래서 인생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적 기준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댁에 주신 그 복을 받아야 살겠다는 정말 갱신된 생명, 정말 중생, 거듭난 생명으로 한평생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